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12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느 팝 가수의 내한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이동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선제 타격, 이런 말들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을 그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다지 놀랍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과 이웃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웬만한 긴장과 갈등에 이력이 났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감각이 무디어졌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이런 종류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근성이 생겨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종류의 훈련이 이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평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즐거운 금요일 아침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오늘의 큐티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아침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시원하게 이발을 하고 오셨네요. 네. 멋지십니다.
휴일이 있어서 주말이 금방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새로운 대통령 또 선출되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또 우려도 조금 있는 그런 또 미묘한 기대하는 또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네. 목사님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요. 이제 또 새 정부가 또 탄생해서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인사를 또 쭉 살펴보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입장에서는 인사가 만사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새 정부가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권자이고 흥망성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모든 국가의 이 중요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쓰고 힘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걸 전제하에 겸허하게 주님 앞에 좀 귀 기울여가는 자세가 되도록 우리가 좀 중보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기도밖에 없죠. 네. 네. 저희가 묵상하는 교재 매일 성경은 특별히 또 우리 국가 공동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열왕기상 말씀을 5월에 편성을 했는데요. 네. 참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판단,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오늘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이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눈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솔로몬 왕국의 이 번영과 평화, 이 솔로몬의 이 지혜,
솔로몬의 이 최전성기의 그 어떤 너무너무 풍성함을 그렇죠. 읽어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도 네, 이렇게 좀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바람도 참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네, 정말 솔로몬이 통치할 때 국가가 평화가 넘쳤고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겼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럴 뿐 아니라 이 솔로몬 때의 영토가 제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영토 확장이 되어졌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일 때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뭐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 제위했을 때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렇게 풍성한 부분이 되어졌냐 하면 오늘 29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되라는 네. 말씀이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됐거나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수고한다고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 시편 127편에 보면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고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이제 눕고 수고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음의 이런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됐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실은 교회를 나오시는 분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 종교인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있는데, 종교인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심리적 안정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꼭 저 불교에 가서만 참선을 해도 누리는 심리적 안정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나 참 신앙인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위안 정도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물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가 참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이제 열왕기상 3장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귀 영광을 주시는, 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우리가 성실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성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마치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물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오늘 이런 부귀영화와 이 네. 번성과 안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먼저 대전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주어도 하나님으로 바꿔가야겠고요. 목사님, 열왕기상 말씀은 특별히 뭐 솔로몬이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다윗이 다 해놓은 것들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그런 왕이다, 전성기를 이어받은 왕이다, 뭐 이 네. 정도로 알고 있던 우리에게 다소 충격을 주는 본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솔로몬이 참 험악한 과정을 거쳐서 네. 이런 왕위에 올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또 지혜까지 주셔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사실은 모든 삶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나라를 왕위에 즉위하고 나서 이제 좀 정리정돈 딱 하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만 4장에는 하나님이 주셨더라가 나오지만 3장에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라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 신앙도 이 원리는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네.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치 하나님에게 일천번제를 드리듯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이 먼저 있을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그다음 네. 후속타로 주어지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솔로몬은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네네.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드렸는데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 주시는 것은 또 주권이 하나님이고, 맞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자로서 온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 드림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오늘 뭐 엄청난 축복인데, 자,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를 많게 했다는 거죠. 이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실 인간을 지으시고 맨 먼저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생육, 번성, 충만한 것은 엄청난 복인데,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나라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안 받으면 이 상태로 큰일 계속하면 납니다. 예. 나라가 없어질 상황처럼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되어지고, 근데 지금은 뭐 나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여러 구조적과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의 이 긍휼이 지금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쭉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인구의 수를 많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을 복으로 계속 말씀하고 그렇죠. 있고, 이제 야곱이 아들들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쭉 하는데, 그 아들이 광야를 쭉 지날 때 나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파의 인구 숫자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광야 여정에 반역하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이 죽음으로 인구수가 굉장히 격감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인구의 수인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참 오늘 우리 이민족에 우리가 구해야 될 복 중에 하나도 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이 민족에 있게 해달라고, 아멘. 그런 여건과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이 복을 구해야 될 때가 참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다라고 할 수 네. 있죠. 사실 뭐 가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요. 마치 우리가 그것들을 조정하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보면요, 아직 좋은 소식 없냐고 이렇게 덕담을 건넬 때, 좀 나중에 낳으려고요, 또 몇 년 있다가 만들려고요, 이런 종류의 언어를 쓰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신데, 이거 굉장한 착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도 착각이지만, 현실적인 지금 사회적 환경 때문에 아기를 갖고 싶거나 가질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피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실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쭉 놓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잘하냐면 저 도리어 무슬림들은 이거 잘하잖아요. 점점 늘고 있죠. 예, 그들은 뭐 진짜 주시는 대로 받는, 참 그런데 진정한 생명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네. 이런 부분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늘었고요. 또 영토가 확장됐고 국제 관계가 아주 좋았네요. 네. 2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인구의 숫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인구 숫자뿐 아니라 그들이 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이제 복도 주셨고, 네. 3절 이제 21절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공이라는 것은 우리도 옛날에 뭐 중국의 조공도 바치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 침략 가운데 이런 거 바친 역사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스라엘도 어려울 때는 정말 많이 이제 농사 지으면 적군이 와서 빼앗아가고 도리어 조공을 바쳐야 네. 되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 전성기 때는 도리어 주변에서 막 조공을 가져오는, 이게 이제 전부 하나님과의 일천번제라는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공은 그 나라에 제일 좋은 걸 가져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때는 우리의 좋은 것이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좋은 것이 몰려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인생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네. 일천번제를 먼저 드릴 때 오늘 가장 진귀하고 좋은 것이 다 주변 사방으로 모든 각 나라의 좋은 것까지 다 모여들었던 것처럼, 마치 청교도들이 위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위에 신령한 것과 땅의 것까지 다 얻게 될 것이지만, 땅의 것을 구하면 위의 것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잃어버린다고 한 것처럼, 솔로몬이 먼저 위의 것을 찾을 때 오늘 땅의 진귀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도 주실 뿐 아니라 조공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모든 진귀함까지 다 모아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또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위의 것을 먼저 찾고 이리 되면 하나님이 주변 사방의 모든 좋은 것도 몰아주신다는, 네. 좀 이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죠. 예, 우리 크리스찬들 또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요, 이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 설정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 저희는 뭐 조공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정말 보고만 해서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24절과 25절에 사방의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24장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주변 모든 나라들과 평화한 이 평화스러운 관계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사실 난제가 한두 가지가 한두 않지 가지가 않습니까? 아니죠. 네. 일본하고는 당장 위안부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뚫지 못하면 또 이게 아주 경색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미국과 중국에는 아주 지금 뭐 정말 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지금 안 그렇죠. 되거든요. 한쪽은 사드 반대와 찬성의 딱 중간에서 지금 이쪽을 하면 이쪽이 울고 이쪽을 네. 하면 이쪽이 우는 이런 지금 난제를 안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이가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함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뭐 참모들이 뭔 지혜로 이걸 풀 거예요. 풀 수 있었다면 옛날에 풀었죠. 옛날에 풀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것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대통령이 이미 되어진 이상은 마음을 네. 이쪽으로 같이 모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두어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서 진정한 평화는 지금 결코 아주 난제를 앞두고 있는데 예. 이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대통령도 물론 애를 써야 되겠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번에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 설정이 네. 또 북한과의 이 관계 설정에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숙제인데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게 사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주님에게 이 문제를 열어달라고 키를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 매달려야지, 그렇지 않는 어떤 우리의 지금 머리로 네. 이 문제를 풀기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때가 이제는 한 고비를 넘어섰습니다만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 열광들과의 관계 설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만만치 않은 난제를 두고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 아름답게 풀려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도리어 평화 협정을 맺자고 왕과 군대 장관이 먼저 족장에게 찾아오죠. 찾아오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고 서로 명세하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두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왕들이 먼저 군대 장관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때 앞에 뭐라고 말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냐면은, 우리가 당신을 지켜봤더니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더라. 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족장이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 적잖아요. 그 뭐 왕이 찾아올 그것이 아니지만 네. 이들에게는 뭔가가 강한, 이들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목도하고는 이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네. 우리 민족이 뭐 지금 규모가, 나라가 커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뭐 누구하고 지금 평화협정을 하자고 맞짱을 뜰 겁니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므로 왠지 저 강국들이 우리를 대할 때 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 왠지 저들에게는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저쪽에서 낮추면서 우리 평화협정하자고, 우리 관계 설정, 우리 관계 잘해보자고 이렇게 지금 나와줘야 되니까, 진짜 이 때가 우리가 좀 영적으로 딱 깨어서 네. 이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이 민족에 막힌 문들이 확 시온의 대로가 열릴 도리어 때다라고 네. 생각이 많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대한민국의 실력은 우리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찬양 듣고 돌아와서 계속 후반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퀴즈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번성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은 솔로몬의 애씀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주어가 되시는 그분의 주셨더라고 되어졌는데 네. 오늘 솔로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형통의 주어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해서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한 또 간절한 소망들, 또 묵상 내용들 적어주시고요.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축복과 형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고 그 본문 축복의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여러분 샵 9030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열왕기상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7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1311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오셨네요. 저도 솔로몬처럼 너그러운 마음, 모래처럼 많아지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2442님도 맞습니다. 8133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달째 귀에 물이 나오고 건강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잔뜩 흐린 날씨지만 복된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또 축복의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우리가 건강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279님도 오늘 병원에서 검사와 또 치료를 받으러 가신다라고 기도 부탁하셨고요. 6303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분입니다 라고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후반부로 넘어가시죠. 아주 간단하죠. 솔로몬이 오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닌 이제 이분이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이분이 넓은 마음도 주시고, 이분이 마음에 합한 걸 구한다고 부와 기도, 그리고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지, 솔로몬의 형통과 평안의 근원은 누구신지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정답과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솔로몬 때가 이 영토가 제일 넓는데 어느 정도로 넓었냐면 솔로몬 때 북쪽에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제 뻗치게 되고요. 서쪽은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까지고요. 남쪽은 애굽 국경까지 엄청난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이렇게 넓히셔야 넓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지경을 넓힌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드림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지경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29절에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니 해도 이 지혜와 총명을 아주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많던지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동서고금에서 다 모여들어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갖고 뭘 했냐면 잠언 3천을 말하고 노래를 1005가지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 초목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를 논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 다 논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이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한 모든 왕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 할 정도로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복 중에 진짜 복을 골라라면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는 복보다 없습니다. 지혜는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키워 같은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고 아까 잠언 3천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잠언 3천 중에 일부가 우리 지금 잠언서로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자, 잠언서가 3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무려 1장부터 9장까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잠언 31장은 전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의 귀중성에 대해서 요각도로 조각도로 무려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인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잠언 3장 같은 데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면서 지혜를 얼마나 많이 찬비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네. 그처럼 이렇게 좋은 지혜,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의 유익 다 자기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렇군요. 실제 경험한 그런 솔로몬의 증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목사님. 물론 저희는 지혜라고 하면 지식과 좀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단순히 뭐 머리가 좋은 자원이 아니라 또 넓은 마음으로 연결되잖아요. 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으니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럼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혜와 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넓은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넓은 마음이 있는 만큼 지혜와 총명이 담기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는 담아내는 그릇이 이 넓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넓은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도 넓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라고 할 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넓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 다 헤아리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죠. 넓은 맞습니다. 마음이니까. 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이 넓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사실 기도할 때 이걸 구한 거죠. 네. 솔로몬이 앞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듣는 마음이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넓은 마음이 뭐냐?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 네.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냐면 왕이 한다고요. 왕이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리고 백성들은 많은데 저들의 모든 고충과 그걸 헤아리는 것을 듣는 마음, 즉 이해하는 마음인데 그럼 이해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참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해하는 마음을 understanding이라 했다는 거죠. 예. 아래에 설 때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왕의 입장에 업스탠드해서 서 있으면서 백성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왜 하나님이 마음에 구하는 것이 합했냐면 자기가 언더스탠드 낮은 마음을 갖겠다는 거죠.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 눈높이를 같이 할 때 이제 저들을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도 계속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강화문으로 나온다고 하고 계속 서민들과 대화를 자주 하겠다 하고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거죠. 이게 지난 정부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흔히 소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언더스탠딩 하트 이
낮아진 마음, 네. 오늘 이 넓은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데 그러지 말고 자녀와 같은 입장.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 보는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 등등의 오늘 우리들이 계속 우리 공동체 중에 낮은 언더스탠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다 되고 네. 그럼 그게 바로 이 넓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인데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넓은 마음을 가졌냐? 그분은 가장 높은 위치인 하나님과 근본 본체니까 업스탠드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그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말구유에 가장 언더스탠드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리와 창기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고 뭐 전부를 다 수용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었을 때 바로 이 넓은 마음이 되어질 때 네. 품어내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한문의 사자성어 중에 이 백천학회라는 말 백천 100개의 하천은 시내는 배울학 바다에 바다를 배우라. 바다를 뭘 배울 거냐? 이게 모든 강물도 바다로 흐르고 시냇물도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왜 그렇게 엄청난 바다가 됐냐면 언더스탠드 제일 낮으니까. 그렇죠. 강물도 그리 모여들고 시냇물도 그렇게 모여들고 낮아진 마음이었는데 모든 걸 낮아지니까 수용력이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 파워라는 건 엄청나서 엄청나죠. 바다 안에 있는 이 어획의 이 물고기 종류는 뭐 엄청나고 강에는 볼 수 없는 이 고래 정어리 등등 뭐 말로 못하고 강에는 다닐 수도 없고 시내에는 다닐 수도 없는 유조선 이런 화물선을 비롯해서 엄청난 이 수산 자원을 비롯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왜 언더스탠드 낮은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고 다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라는 거죠. 낮아져야 넓어지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늘 네. 방송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진짜 넓은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은 낮아진 마음. 내려가야겠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다.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낮아지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2600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퀴즈의 정답 하나님. 그렇죠. 솔로몬의 모든 형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대변해 주셨고요. 네. 2757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라고 네, 맞춰주셨습니다. 7450님 어제 저녁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모시고 왔는데요. 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아유 7450님 우리 부모님 위한 네, 기도 제목이 네. 또 있으신데 정말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네. 5896님은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588님은요 오늘 방송으로 듣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들이 무릎 수술 후에 재활 중에 있는데요.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재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2882님. 네, 좋은 아침 말씀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출근 준비하면서 오늘도 지혜롭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정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8296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 대통령과 모든 리더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6900님도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8296님은 네, 극동방송 주파수를 라디오 1번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시면서 반가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항상 우리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사실은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만 네, 뒤돌아보면 그분의 손길이 아니고 되어지는 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유승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되어진 것처럼 이번에 새로 이 민족의 새 대통령이 뽑혔는데 우리가 간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왕을 의탁하고 부탁해서 정말 지혜와 총명을 우리 대통령에게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지금 많은 난제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이 국론이 분열된 것을 모아가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오늘 특별히 문자 주신 여러분들이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귀에서 물이 나오는 분의 예수 이름으로 그 귀에 귀를 치유하셔서 이제 물이 나오지 않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무릎에 재활 수술 받는 아들 예수 이름으로 무릎이 건강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오늘 또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문자 주셨는데 주님이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